저희가 이번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먼저 요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요르단의 수도는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요르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압과 암몬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모압 광야 아르논 골짜기를 살펴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모세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던 느보산을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지형으로는 북쪽인데 마케투스라고 하는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은 헤롯의 여름 별장이 있었고, 지금은 무너진 가운데 그냥 이 언덕만 남아 있는데, 또 그리고 그 밑에는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던 감옥 굴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헤롯 대왕이 잔치를 베풀 때 그 딸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 할 때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헤롯의 세례 요한의 목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던 그러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틀 동안 요르단 쪽에 있다가 제3일째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하여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국경을 통과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권과 더불어 우리의 어떤 소지품이든 또 차 안까지 다 살핀 다음 이스라엘 영역으로 들어갔고, 그러면서 차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차로, 그리고 가이드도 이스라엘 가이드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던 가이드는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여정을 시작하는데 차 안에는 목사님 4분이 있었는데, 특별히 첫 번째 기도를 저에게 부탁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울컥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곳,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 그래서 말로만 듣고 그냥 성경으로 보았던 그 땅에 직접 내가 들어와 있고, 또 이 이스라엘 여러 곳을 방문할 것에 대한 감동, 또 기대감, 그러면서 눈시울을 적시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면 저희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곳들을 한번 소개할 시간을 갖겠는데, 오늘 저는 예루살렘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좀 몇 장 보면서 예루살렘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이 많이 본 사진입니다. 우리가 먼저 올리브산 예수님 승천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올리브산 쪽에서 맞은편 예루살렘 시가지를 향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중앙에는 저 황금색 돔으로 된 바위돔 사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면서 이슬람 교도가 장악을 하고, 이슬람 교도가 섬기는 알라 신을 섬기는 이 모스크가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앙에 아주 황금색으로 휘황찬란한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바위돔 이 부분을 다음 사진 보면 저희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그냥 사진 한 장을 제가 캡처했는데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이곳에 들어갈 필요도 없었고 또 이곳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돔 모스크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앞에 첫 사진 한번 다시 넘겨주십시오. 이곳이 이 예루살렘 성전 벽인데 이쪽에 보면 다른 성벽보다는 좀 위로 올라오면서 아래쪽에 이 문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치식으로 문이 되어 있죠. 이 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입니다. 사진을 좀 한 두세 장 이렇게 넘기면서 뒤로 한번 이곳입니다. 확대해서 지금 찍은 부분인데 이 문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43장을 보면 이 성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고 그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에스겔 44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문으로 나와 보실 때 성전문이 닫혔더라.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곳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이 성전문이 막혀 있습니다.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곳으로 메시아가 들어온다 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이 문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는 이슬람 교도 무덤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자, 성전 문이 닫힐 것이다. 성전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이 이 성전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곳인데, 그래서 눈물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물론 강단 쪽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 유리 창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되었느냐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곳, 그래서 눈물 교회입니다. 그 다음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양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문이 바로 이 문인데, 이 문은 양문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 자리에 양의 모습의 조각상이 이 성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도가 이 양의 문을 회파하기 위해서 문은 사용했지만 양의 모습이 아닌 사자의 모습으로 바꿔 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자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사자 조각상.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양의 문을 회파하고 양의 문에 대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사자 조각상을 벽에 새겼는데,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이제는 양의 문 정도가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해하고 무엇인가 회파시키려고 했지만 사실은 앞으로 이 땅에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들이 이 사자의 모습을 조각하여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방해한다 할지라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계획을 시종드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곳이 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던 곳에 이슬람 바위돔 이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였던 이 장소, 이 통곡의 벽입니다. 이 통곡의 벽은 한 길이는 50m 정도 되고 높이는 20m 정도 됩니다. 이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또 기도했던 장소. 그래서 지금도 원형 그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 벽의 일부가 남아있는 곳은 이곳.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접촉할 수 있는 벽은 이곳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여기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던 그러한 장소,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가 쓰던 모자들을 쓰고, 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키파라고 하는 그 머리에 쓰는 이 도토리 뚜껑 같은 이 모자를 쓰고 기도도 하고, 또 그 성벽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바위 틈 사이를 보면 여기에 흰 종이들이 접어져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마음의 소원을 기록한 종이를 접어서 이 벽에 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신이 임재하여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준다 하는 그러한 전례에 따라서 기록해서 틈틈이 그 흰 종이 조각을 꼽아놓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같은 통곡의 벽인데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서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통곡의 벽은 넓지는 않지만 이쪽은 남성들이 들어가는 구역이고 저쪽 편은 여성들만 들어가는 구역으로 남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남성들이 셋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사진을 찍으려고 한 것만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좀 기도하는 면이고, 그 다음 사진이요, 함께 갔던 우리 어린이 장훈 어린이, 그 다음 우리 이장균 집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좀 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라도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까지도 다 그 성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무너졌고 바위돔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또 동편으로 들어가는 이 영광이 들어갔던 문이 닫혀 있고 그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하는 유대인들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 성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예루살렘 성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비록 구약 시대에는 그 성전에, 그 건물에, 그 성읍에 임하듯한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떤 건물 정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제한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왕 되시며 온 우주 만국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임했던 예루살렘 성전 또는 예루살렘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 이 메시아의 복음이 이방 땅으로 이제 옮겨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가 아닌 돌감람나무,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만국에 퍼져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는 그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주재권을 인정해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이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을 생각하면서 마치 초상집 같은 예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되고 즐거움의 예배가 되고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이 땅에 오실 심판주 유다의 사자로 영광 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경건도 물론 필요하지만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축제의 경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열흘 동안 있는 중에 안식일을 보냈는데, 이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때까지 만 하루입니다. 제가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관해서 좀 지켜보았어요. 호텔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씁니다. 층마다 또 내려올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가 가고자 하는 보톤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안식일은 보톤을 누를 필요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 음식을 안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저희가 머문 호텔도 음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호텔에게 부탁해서 저희가 식사할 때 그 옆에 있는 호텔에 가서 식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 엘리베이터 보통까지도 안 누르고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그런데 이들의 안식일은 사실 거대하게 지킵니다. 금요일 해질 때가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듭니다. 주로 호텔에서 안식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친지들 또는 어떤 자기 어떤 그 모임들,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머문 그 호텔 옆에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창문을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보니까 흰 옷을 입기도 하고 또 그들이 쓰는 모자,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습을 제가 유심히 한참 동안 지켜보았는데, 그 호텔 그 아래층 그 모임 장소의 유리창문을 통해서 환하게 보이는 가운데 그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안식일을 보내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너무 기쁜 모습으로 안식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을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저희 잠깐 모임 가운데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안식일을 지키더라 하면서 제가 그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도 금방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날라랄랄랄랄라 랄라랄랄라 날라랄랄랄랄라 랄라랄랄라 날라랄랄랄랄라 랄라랄랄라 날라랄랄랄랄라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서 옆에서는 춤도 추고.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막 우리 일행 중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우리 돌아가서도 예배당에서 좀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안식일을 보내는지. 여러분, 왜요? 예루살렘 성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예루살렘 성의 그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라. 비록 슬픈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600~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광경을 보았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바라보한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바라본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일으킬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성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의 기쁨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쁨, 오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고 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랬습니다. 여기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 그 자체도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도 동반됩니다. 지치고 힘든 자기 백성들, 세상 살면서 곤비한 자기 백성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곤욕을 치른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위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역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진 않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우리 청년들 직업도 그렇고 장래에 대한 소망도 안 보이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또 이젠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교회마저도 세속적인 물결, 인본주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위로는,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갈 본향, 저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또한 슬퍼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로하고 힘 주실 분은 오직 예수. 예수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바로 그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11절 말씀 끝에 보면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곳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그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여 완성했을 때,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그 성막 안에 연기가 자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찼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돌아와서 무너졌던 그 성전터에 다시 성전을 세웠을 때, 그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여 드릴 때 그 스룹바벨 성전 안에 있던 영광은 솔로몬 성전 안에 있던 영광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항상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동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영광 안에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곳이고, 이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가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영광 안에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 영광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 영광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 영광 안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영광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영광을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직접 대면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덮여져서 그 영광 중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이 가득 차고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적으로 성전이 있던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바위돔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이 지금은 만국에 퍼져 있습니다.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그 영광이 임재하였습니다. 성전터에서는 그 영광이 떠났지만, 그러나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더라는 에스겔 43장의 그 영광은 오늘 비록 그 장소에서는 떠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현장, 오늘 어느 곳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곳에는 영광으로 덮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그 영광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2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그 무릎에 앉아서 놀 때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보이겠어요. 그 평강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랬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흘러가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지명은 히브리어로는 이에루살라임, 평화의 성읍.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아람어로는 알쿠드스, 신성한 도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자체가 평화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평강. 이 평강은 오늘도 유대인들이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 샬롬, 평안, 평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순한 이 단어에는 아주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마음만 한순간 평안한 것이 평강, 샬롬이 아니에요. 이 샬롬은, 평강은 우리 마음 안에 진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그렇다면 내 재정적인 면이든 내 육체적인 면이든 내 자녀들을 보든지 내 사업장을 보든지 내 어떤 영적인 분야를 보든지 모든 면을 볼 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한 상태. 한순간 마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봐도, 재정을 봐도, 사업장을 봐도, 내 일터에서도,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에서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영적인 상태도 모든 면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정말 힘들게 사는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이 샬롬, 이 평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평강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읍,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통해서 이 평강이 강같이 흘러가겠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평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 싸움터입니다. 이슬람교도와 대립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경계를 늦출 수 없고요,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환경적인 평강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장소적인 그 성전이 있던 곳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단순한 그곳의 평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이방 땅으로 옮겨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같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면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 영역 안에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바로 평강의 도성이고 평강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평강이 강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평강, 오직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이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으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분쟁 가운데 있고, 지금 성전터에 바위돔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의 벽에서 또한 대립 상태에 있고 긴장 상태에 있고, 또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그 영적 싸움의 전쟁터와 같은 예루살렘,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강이 온 우주에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비록 무너져 있고 회파된 곳이지만 당신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장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되시는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장소에 국한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은 오늘도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성이 있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제서야 인자가 이 땅에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장소적으로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임재하여 계시고 그분의 영광 중에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바로 오늘 이곳이 예루살렘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예루살렘을 경험하고, 또한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십시다. 예루살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기쁨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루살렘 그 중앙에 성전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강이 만국으로 흘러가게끔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져 있고, 동시에 지금은 분쟁 가운데 있고, 지금은 성전이 서 있던 그 장소에 감히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분단 상태에 있고 경계 대립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 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인재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왕 되심을 인정해 드리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나름대로 손 들고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예루살렘은 왕의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신 도성이었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평강의 성읍이었습니다.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왕 되심을 높여드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앙에 서 있던 성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이곳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영광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평강, 예루살렘의 기쁨, 예루살렘의 위로,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부으시옵소서.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시고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주님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임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으로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덮여집니다.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그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가운데서라도 이 기쁨, 이 평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왕된 신주님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워.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날마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가 더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